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주보에 주일 설교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이 또 다른 건가요? 네,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지난 2023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아주 눈에 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이 조사하는 결과가 보니까 자기는 명목상 이름만 교인인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7.9%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닙니다라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29.3%. 정말 많은 퍼센트가 57.2%가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단정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작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봉사하고 그냥 와서 그냥 가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내면에는 공허하고 뭔가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리고 껍데기뿐인 그러한 사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자, 오늘 니고데모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외면 세계와 내면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자, 외면의 세계는 오감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외면의 세계라고 하고요.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리고 자신만 아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내면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외면의 세계와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세계,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외면의 세계는 어떠했냐면, 그는 당시에 유대인을 이끌던 바리새파 그런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에서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요, 성경에 정통했어요. 성경에 따라서 삶을 살려고 했고요. 아주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소수파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종교 생활에 아주 무척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니고데모 역시 당시에 존경받던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외면 세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그의 내적인 모습은, 내면의 세계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의 내면에 무언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하세요. 첫 대면에 니고데모가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선생님이 하는 그 표적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습니까? 가찬이십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갑자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동문서답 하듯이.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자체, 그 의미심장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들의 전공 과목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그러한 대답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니고데모는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는 외적으로는, 외면 세계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외면을 지녔지만, 속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겉모습은, 외면의 세계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의 풍성함이라든가 또 다시 태어난 사람의 어떤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뱀과 인자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건너왔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에돔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삑 우회하는 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격하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모세에게 가서 싹싹싹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뱀을 물리쳐 달라고 해결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지금 탈출시켜놓고 광야에서 다 뱀에 물려서 죽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저들이 저 이방 민족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뱀에 물렸어도 살 것이다. 라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정말 그 장대 높이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응급실에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은 누가 얻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외적인 모습으로는 외면 세계로는 종교 지도자고 바리새파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 내적 공허함과 내적으로는 내면 세계에는 전혀 거듭나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겉으로는 외면 세계로는 기독교인이고 외면 세계로는 교인이고 외면 세계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 세계에 아직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껍데기뿐인 종교생활에 벗어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외면만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외면은 늘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과 우울감과 자신이 무가치함,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자족하고 살고 싶지만, 홀로 만족하고 싶지만 우리 안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못 견뎌하죠. 왜? 내면 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요 크고 작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열등감, 우울함, 외로움, 거짓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돼요. 정당하게 사랑과 보호와 이 지원을 받아야 될 부모에게도 우리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면은 막 썩어져 가고 있고 고통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는 거죠. 새로 나온 그러한 기기들로 치장을 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폼을 잡으며 휴대폰도 바꾸고 옷도 사고 머리도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나 세계로 시각을 넓혀봐도 마찬가지예요. 학폭이나 왕따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골리고 괴롭히는 일에서 과학적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일까? 어떻게 타인을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일까? 정말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헬 조선, 이 지옥과 같은 조선을 탈출하겠다. 해외로 나가고 싶다. 해외에서 애들을 키우겠다. 왕따가 아닌 다른 곳들 왕따나 이런 거 학폭이나 이런 것이 아닌 곳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해외 나가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해외에서는요 왕따가 아닌 학폭이 아닌 다른 것들로 또 괴로울 것이에요. 우리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답답하죠. 회피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말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깨진 세상이고 깨진 내면을 지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결국은 이런 삶의 종말,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는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겉에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퇴하면서 육체적으로 점점 쇠하면서 죽어가듯이 내면도 점점 공허해가면서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깨진 내면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개인적인 관계를 누릴 때 우리의 정서가 안정되고 건강해지도록, 또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든든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부터는 우리 내면 세계는요 공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의 당신의 상황, 지금의 이 내면의 공허한 상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종교 생활도 많이 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것을 인정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바로 자신의 현 상태를 직시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내면 세계를 솔직히 열어야 돼. 아, 나는요, 괜찮아요. 나 내면 세계 좋아요. 멀쩡해요. 그래서 멀쩡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직시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실제로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근원적인 문제를 다 포함해서요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을 잘 그럭저럭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내면의 외로움, 내면의 공허함, 답답함, 깨어짐, 헝클어짐, 어차피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던데 뭘. 오늘 밤에 그냥 영화나 한 편 보고 술이나 한잔 하지 뭐. 그러면서 내면에 끝없이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내면에 드러난 이 공허함과 답답함과 깨짐을요 외적으로 자기 스스로 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너는 껍질만 번지르르 하잖아 라는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는 거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재수없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삶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가 된다. 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죽음 뒤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모른 채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그러한 죽음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죽음 후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현실에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경고하면서 이거 하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죽으면, 세상을 뜨면 그제야 죽음을 직시해요. 웬만하면 직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럭저럭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때가 더 쉽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던 그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자신을 보기 쉬워지는 거죠. 종교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암에 걸렸다고 하는 건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음이거든. 죽음과 연결이 되니까. 아이쿠,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때 그 암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직시하게 됐다. 죽음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나 거듭난 삶을 살았었는가?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이런 경우는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심각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친다는 말도요, 그냥 상징적인 말로 치부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살만하고 신앙생활하면 좀 고상해지는 것 같고 그 정도로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고 직시할 때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중심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게 내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중심축인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인간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바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고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예요. 이런 고통과 이런 혼란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뱀과 인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높이 들린 장대처럼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녹백을 들었듯이 나도 지금 너 니고데모를 살리려고 당신을 살리려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이상한 책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 경전을 들여다보면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라 다 이런 이야기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말도 다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인간이 죽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감당했다. 정말 굉장히 특이한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격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가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치료책이라. 아니 노뱀을 달아놨는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바라본다고 무슨 치료가 됩니까? 하나님의 치료책은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뱀에 물린 자도 사는 것이 치료책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가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얻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그 착하게 산 거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당연히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나쁜 짓 막 열심히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말인가요? 예수님이랑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냥 강도짓 하고 나쁜 짓 하다가 그 옆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의 복음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겉으로는 반듯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선하고 그런데 이 내면으로는 이 슬픔과 공허감과 외로움으로 막 뒤덮여 있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 나는 내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상한 소식이죠. 불공평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오늘 17절 18절은 뭐냐면 세상에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은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죽음 가운데 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겠죠?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책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거듭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책을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노뱀을 바라보면서 치료가 돼. 그럼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나 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에게는요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의 축복은 결국에 뭡니까? 내 안에 다양하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책을 받아들이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리와 진심인데, 진리는 하나님 쪽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점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진리로 여겨지면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내 공허함과 내 외로움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난 이런 존재야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하나님의 치료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어 라는 게 진리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야.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오셔서 신비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이 비어 있을까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빈곤하고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처절한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또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적으로 공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그런 딸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기독교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딸이 됐습니다가 상징과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거지 아들일 것이다, 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형식이고 종교적인 거예요. 일요일마다 교회는 갑니다. 11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개념인 거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숨겨진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생수를,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습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공허한 삶을 살고 있던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분,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니고데모의 오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내 문제를 직시하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의미 있는 삶을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을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셔야 돼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고 당신이 오셔야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을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를 하는 1대1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1대1 내가 내 삶에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군요. 예수님이 오셔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도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지만 나는 그분께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같이 우시고 내게 힘주셔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과 나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직시하고 치료책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길 바라십니다.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이 일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설 때, 진실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었구나.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절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치료책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요, 껍질만이 아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내면에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점점 분명해져요. 헝클어졌던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해결책,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종교생활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공허합니다. 제 인생의 무상함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십자가 사건을 내가 치료책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면을 바라보며 깨닫는 시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치료책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껍질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